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우울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로는 또 은퇴하시기 전도 그렇지만 은퇴하신 사모님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빠진 인물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제가 모이는 모임은 일반 모임은 아예 없습니다. 거의 제가 없고요.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혹시 모이면 다 그냥 목회자 모임만 저는 있지 평신도 모임은 없습니다. 저는요. 사람 모임은 가족 모임에는 가면 목사님 사모님들만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들은 남자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덜 드러내죠. 그런데 한 분은 진솔하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별로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을 제가 들어봤고요. 상황은 좀 알죠. 근데 사모님들 가운데는 생각외로 우울하신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정확합니다. 정신병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그러는데요. 신경증이 있대요. 신경증과 정신증이 있는데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고 우울하고 아니면은 멍하고 또 힘이 없고 잠을 자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신경증에는 뇌의 혈관의 문제, 뇌의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건 질병이랍니다. 질병. 이건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되고 또 고침 받아야 되는 약물 같은 거를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 따로 있고요. 그거 말고는 트라우마. 난 과거에 너무 불행했어. 난 제가 살아온 것이 행복하지 않았어. 나는 상처 많이 받았어. 나는 마음이 아프다고. 막 이런 것들로 형성된 것들이 정신증인데 오늘 칼럼은 끝나면 읽어보시고요. 316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닌 분들도 올 수 있지만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담을 합니다. 다 어려운 문제로. 그러면 연결이 되면은 이게 이 사람이 다른 분하고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분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막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저는 신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이제 독거 노인으로 있는데 정말 자살 충동을 자꾸 느끼고 있고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밑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답 결론은 신경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라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신경증은 어때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트라우마, 과거에 아팠던 고통들, 또 지금도 환경이 좋지 않는 것들 쌓여서 마음의 병 같은 걸로 온 그런 정신증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100번 오해야 돼요. 우울하다? 예.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진짜 주님하고 정말 교통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벌써 나가네요. 베드로전서 끝나면 요한 1, 2, 3서 유다서 하면 계시록 들어가네요. 예, 올해 안에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신약이. 그러면 또 다시 반복해서 구약 신약으로 가겠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5개 도시,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 지금 터키, 지금 유럽 쪽으로, 지금은 그쪽이 이제 로마 쪽으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뒤쪽 산악지대, 본도 같은 데는 아굴라의 고향이기도 하는데 아주 산악지대, 당시의 산악지대니까 오늘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산악지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 지금도 산골이 있는데 2000년 전이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 그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 격려하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소망 잃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하늘나라는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 나라다. 아멘. 천국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썩는 것이 없어요. 더러운 것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주님은 꼭 흰옷을 입고 계시던데 흰옷을 입고 천년 만년 백년을 아무리 다녀도 먼지가 묻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푸토코스, 이 가난이라고 하는 푸토코스는 오늘날 우리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당시에 가난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그냥 죽는 거예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난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의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도 있었던,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말씀 보면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한다고 하면 좋은데 앞에 크게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한다. 어떻게 기뻐해요?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보진 못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직접 예루살렘에서 못 본 분도 있나 봐요.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안에 임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한다.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경험. 만난다는 말이거든요. 경험입니다. 경험. 야다에서 아는 거. 경험에서 아는 거. 믿습니다. 좋습니다. 지식도 좋습니다. 성경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경험에서 알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자꾸 평신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러는 건데, 가난하고 없고 배고프고 할 때 여기서 잠깐 묵상한데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교사 강습이 한다고 서울까지, 지금하고 교통수단이 같은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40년 전은요, 서울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대전은 5년 돼도 유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2년이 되어야, 인천은 지금 하루권인데 그때만 해도요, 서울에서 유행하던 것이 2년 정도 돼야 인천이 유행할 정도였으니까 대전은 5년도 더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시절이에요. 예, 그때 공장 다니면서 교사 강습회를 서울로 이제 강습에 다니는 거예요. 성경학교가 돌아오면 그때 기쁨으로 가서 말씀 들으러 가고, 행복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국철 타고 그렇게 해서 별로 뭐 먹은 것도 없이 그냥 몸은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너무 기뻐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흥겨워서 갔던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어제 오늘 삶은 그대로인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없고 찌들려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온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만족한지, 신령한 복, 성경에서 신령한 복, 우리 복동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성공 타령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나를 갈시했지, 나 못 배웠다고 갈시하지, 나 가난했다고 갈시하지, 좋아, 한번 뻔때를 보이지. 그런 거 손톱만큼도 남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분명하겠으나, 아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건 분명하겠으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번 잘 돼봐야지. 성경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녀 잘 됐어요, 뭐 잘 돼서 부자돼서 자랑하면 기뻐할 사람이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속으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성경 그런 자랑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병든 거, 아픈 거, 실패한 거 전혀 상관없이 누구만 높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일도 없습니다. 무슨 성공 타령이며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요? 아예 그런 거 없습니다. 명예, 영향력 그런 거 천천만고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비참한 모습 있던 그대로 그 이튿날 회사를 가는데 출발하는 순간 나는 선교사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이 회사 선교사다. 그리고 나서 다니다가 내가 신학을 하게 됐지, 예수 믿고 한 5년, 6년을 제가 회사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학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고요. 초등학교 졸업한 채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니는 거예요. 그 분야 가면서 나는 선교사다. 돈, 명예, 권력 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혹시 해본 분 계세요? 저는 15세 중부시장에 가서 염색공으로 있으면서요. 양잿물 만져가면서요. 양잿물 만지고 나면 나중에 밥 먹는데 미숫꽃은 밥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김치 하나에 밥 하나 주는데. 양잿물 계속 만졌는데 얼마나 먹기 어려운 줄 아세요? 음식 먹기가. 그 속에서 월급을 주면 3,000원을 줬습니다. 그때. 껌도 씹지 않고 사탕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누가 줘도 안 먹었습니다. 나도 안 먹어버리려고. 그리고 그 돈 모으느라고. 나중에는 월급이 오르고 올라서 몇 년 후에 지금 생각해도 16,800원이 얼마 받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2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어떻게 들어요? 16,800원 받고 어떻게 적금을 줬습니까? 2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 들자니 좀 그랬어요. 20만 원짜리 그랬으니까 회사 사장 아들이 간부였어요. 해병대 갔다 오시고 이렇게 캐도 헐철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구광택 씨 얼마가 부족해 그래서 3천 몇백 원이 부족합니다. 또 그걸로 치약도 사야 되고 비누도 사야 되니까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과자금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그거를 줄 테니까 그걸 나중에 타면은 내가 준 거를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같이 버텨서 넣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막 사시는 분들이었으니까 제 돈 갖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그러나 저는 돈에 목말랐던 사람이고 거의 한 3년 가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촌 형 내 돈 늘 가서 뺏어가려고 했던 형 하나가 같은 공장에 있었는데 술 마시고 있으다 날 데리고 나가요. 구멍가게. 그래서 소주 한 병 사줬어요. 그거 다시 드시라고. 비스킷 하나. 나는 입도 되지 않아요. 사주긴 한데 나는 입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일도 남지 않아요. 아멘. 주야를 남은 월급을 좀 더 주고 좀 나은데 아닙니다. 찾아가서 제가 여기 있게 된다면 저는 제일 밑바닥에다 놔도 좋습니다. 다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자리에 들어간 적도 있고요. 저를 그 자리에 만들어 드렸어요.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거 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고 너무 벅찼고 아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더 잘 달려가시고 없으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살아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만 그렇습니까? 실라, 디모데, 마가, 누가, 오네시모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과 핍박, 매를 맞고 굶주리고 비에 떠내려가다가 겨우 살고 산사토로 밑에 깔려다 살아나고 두들겨 맞아 다 죽었다고 던져놓으니까 다시 일어나고 피투성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고 그랬던 바울과 주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함께 하신 분들은 적어도 벌써 베드로서 1장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를 아마 한국교회 갈보리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 한국 한번 찾아볼 수 있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아멘.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렇죠? 내가 기뻐하니까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몰라. 너희들 기뻐해야 돼. 나는 기쁘다. 아멘. 근데 그렇게 말했지. 언제 슬프다고 합니까? 언제 한 번.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 왔다 갔다 그냥 감방을 그냥 반복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언제 그들이 슬프단 말을 한 번이나 하던가요? 슬프고 우울한 것은 정확하게 주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제가 전할 말씀도 주님이 우리를 복동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복이 무엇인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문답 할 때 요즘에 뭐 조금 다양하게도 하지만 세례문답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 뭔가 하면 대서열이 문답입니다. 대서열이 문답.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입니다. 완전히요. 1장 1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온 윤리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장 목적이, 사람이 사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열매가 있고 대단한 무슨 보따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걸 세상에 업적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아멘,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걸 가지고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서적으로 여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한가 우울하지 않는가를 한번 느껴봤어요. 저를. 그랬더니 멍한 거예요. 약간. 그래서 그때 말씀을 취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취해서 봤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네, 믿음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선험적 지식과 경험들, 흔적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형성된 걸로 알아서 이게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상처가 있고요. 일그러져 있고 일그러진 동전과 같이 병든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습관화되어진 것들. 이것이 나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병든 자아가 어쩌면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않으면. 아멘. 괜찮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터져서 이것이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실제로 주님을 만나면 아멘. 달라집니다. 원래 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우리인데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병든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선악과가 있게 하셨는가? 왜 선악과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사랑합니다 해도 그 속은 모르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해도 그놈의 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입니다. 심령에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선택을 사단이 알고 정확하게 그것을 공격한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자유의지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단이. 반응을 잘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맞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선악과 자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아멘,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왜 있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미 아담이 범죄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전에 복음을 준비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귀를 그냥 잘라서 없애가지고 못 듣게 하시든지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선악과를 보지 못하다는 눈을 빼버리면 좋지 않았을까? 귀와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봇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인격인 사람을. 아멘. 하나님은 자신과 동질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기도라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는 십자가 지기 전 몇 시간 남겨놓고 성만찬을 하고 난 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에 거하며 교제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영광을 나도 너희에게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저주받은 인생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수님을 준비를 언제 하셨다고 해요? 성경은 창세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은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만 되는 거예요. 천사로 안 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천사장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보는데 짜증나요? 아니,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얼마나 저주받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말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게 오신 거예요. 이걸 또 오후 예배 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표현하기도 해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 표현으로 한다면 죽은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면서 먹고,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면서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입히고, 걸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바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지옥에 던져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 이미 지금 복음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 못이라고 해요. 못. 지옥 못이요. 불못. 불이 끓는 못 말이에요. 그곳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슨 말밖에 안 해요? 생명주로 왔다는 거예요. 생명. 근데 교회 와서 다른 거 구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게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썩은 더러운 음식도 아니고. 영성교회 오늘 아침에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지. 마귀예요, 마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는 영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살리러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다른 말 하셨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처음부터 뭐 주시러 오셨다고요? 그분은 언제 준비되신 분이에요? 창세 전에. 그분은 영원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창세 전에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오시겠다고 계획을 창세 전에 하시고 때가 되면 오신 그분이 왜 오셨어요? 생명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창세 전에 가지셨던 그 꿈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꿈을 만난 자가 복음을 만난 자예요. 그래서 청년들과 사람들이 저는 꿈이 있으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이 아니라 성도가 가지는 꿈,
청년이 가진 학생이 가진 꿈은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을 내가 받고 그 꿈을 전하는 것이 비전인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열방의 복이 몰려가는 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비전이고 꿈인 거예요. 제가 어떤 과격한 말을 써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제사장 율법사들을 얼마나 책망합니까? 그럼 그게 책망의 목적이었습니까? 주님은 창세전에 준비되셔서 그 하나님과 온수된 저주받은 그들을, 사단의 종된 그들을 뭐하러 오신 거죠? 구원하러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기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분이. 내가 차마 일부 예배 때는 못했습니다. 야간 근무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포기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좋은 걸 선택한 것이지. 아멘. 차마 그 말을 못했어요. 왜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처가 되거든요. 잘못하면 목사님은 미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양보한 적 없어요. 그대로 전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주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나 그들도 몰라서 사단에 속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명성이 있었습니까? 반대자들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오셨는데,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게 하여 복동을 회복시켜 오셨는데, 아멘.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떤 표현을 써도 파격하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성공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명예 이야기하고 영향력 이야기한다고요? 나 못 배웠는데 우리 가족 중에 배운 사람이 갈치를 하지 야, 언젠가 뻔때를 보여주지. 야 가나다 갈치 내가 언젠가 뻔때를 보지. 내가 언젠가 그런 게 일도 남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전부 되고. 아멘.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불쌍해서 너희들이 나를 최대한 이용해서라도 나에게 손을 입혀서라도 나에게 핍박해서라도 나에게 어떤 것을 해서라도 너희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늘의 미랄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나 살아갔다고 있으면 그대로 있으나 하늘에 들어가서 썩어지면 그 하나에서 얼마나 많이 남는게 이렇게? 사과 하나에서 사과가 얼마나 많이 걸린다. 벼씨 하나 딱 심었는데 땅콩 하나 딱 심었는데 땅콩이요 100개도 더 열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네가 죽어야 이렇게 성경을 말해요. 십자가 이게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면 받고. 제가 예수 믿기 전 정말 어려운 시대 40년 50년도 어려운 시대 맞습니다. 우리 한국 상황. 그때 뭐 경제가 그렇게 발달해 갑자기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대들 잘 몰라서 그렇지 태어나기 전에 몰라서 그렇지 그때는 아주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시대에 복음을 만나서 아멘 주님이 전부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면 주님이 그것을 회복한다는 거죠. 원형을. 아멘. 그러나 완전히 교제하고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하겠죠. 영원토록.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얘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기억하는지. 한 겨울도 마찬가지지만 한 6월 달쯤 오면은 옛날에 공장이 허술하니까 뭐 벽도 허술하고 밖에서 봐도 공장 들여다볼 수 있게 그렇게 막 허술하고 막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요 뜨거운 김이요 밥솥 여는 것처럼 나와요. 그 속에서 1년 12달 일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도 덥고 여름에는 더운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 죽는 일을 옛날에 참 그렇게들 했어요. 죽는 일이지 그런 일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했어요. 주일날 안 쉬어줬습니다. 한 달 내내 안 쉬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쉬기도 하고 두 번 쉬면 잘 쉬어줬고요. 나중에 4일로 바뀐 것은 주일날 한참 후일이에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공장생 12시간 꼬박 막교대 꼬박 막교대 그 속에서 그 노동일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주간만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저 반장 안 돼도 좋고요. 월급 깎아도 좋습니다. 저 주간만 하겠습니다. 대신 제일 말단 뭘 시켜줘도 상관없겠습니다. 저 올라가는 거 싫습니다. 저 예수만 믿게 복음만 전하는 예배만 드는 남자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나를 내보내지 않으니까 보내주더라고 그쪽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낮에 꼬박이라면 7시 반에 딱 퇴근해요. 그럼 집에 와서 밥 먹으면 8시 반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가면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교회를 초창기에 개척기회 때 했죠. 그러면 주로 언제 하는가? 다 밤에 이루어져. 새벽 4시 반 예배 전까지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잠깐 눈 붙이고 다시 해석하고 지금 내가 오늘 묵상하는데 생각이 나서 이거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생각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알죠. 제가 얼마나 주님이 그걸 보고 좋아하셨을까. 저 강택이 저 초라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금 72kg인데 56kg 나갔다니까요. 여기서 20kg 한번 빼보세요. 어떻게 되겠나요? 그런 모습을 했던 나를 주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그게 지금 막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저도 너무 기뻤고 그게 너무 기뻤고 교사 강습하게 했다면 당장 먹을 것도 없으면서 10만 원에 월세 3만 원 내고 있으면서 부엌도 없는 곳에 살면서도 사역서 딱 저기다 집어넣어놓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 교사 강습에 갔다 어린이들 양육해야 됩니다. 다 집어넣고 그렇게 넣고. 근데 또 나가라고 안 하더라고요. 보통 교사 강습을 목요일까지 하거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데 다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조퇴하는 것이지. 점심 먹고 조퇴하는 것이지. 그래야 서울로 갈 수 있으니까. 박사놓고 과장님이 저 구광택 씨 여기 사직서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당당하게 서울로 기차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가는데 뭐 목적으로 가는 거기 가면 어쩌다가 김밥 한 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행복해서 막 얼마나 행복한지 막 주님 사랑하고 아멘 기쁘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구겨졌던 구겨졌던 내가 다리미로 필 수 없죠. 옷을 필 수는 있겠지만 그 심령을 누가 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주님의 은혜가 싹 펴버려. 하루아침에 펴져버려. 그리고 다시 또 그런 일이 다시 반복해서 평생 동안 괴롭히면서 또 온다면 그때 믿음으로 또 취하고 아멘 또 물리치고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더 장성해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예요.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해교권 나라입니다. 대놓고 커명하다고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예요. 내 남편 이분이 어떻게 아무도 몰래 주님을 만나고 신학을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부인에게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부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거절하지 같이 믿게 된 거예요. 자녀가 장성한 자녀가 4명인데 홀려서 잡히면 큰일 나니까 예배드리는데 그래도 그것도 노출돼가지고 아주 그냥 행사처럼 감옥에 갔다가 가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뺏기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지금 복음신문에 나왔어요. 이번 복음신문에. 내가 그걸 보면서요. 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상 이상에 내가 아무도 그런 게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요. 나에게 온다면.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 환경을 내가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나도 그렇게 만들어줬고 내가 일 안에 있다면 나도 능히 그렇게 걸어갈 것이거든요. 그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뭐밖에 없어요? 하늘 소망밖에 없죠.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리라.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냥 그게 전부 돼. 얼마나 행복하다. 고난과도 크게 기뻐하면서.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복덩어리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교적케 하셨어요. 이게 사단으로 끼어졌어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가 된 것이고, 그것을 정말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1세기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 얘기에서 말씀을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더욱 거룩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 누리게 한다는 말씀이 성경 전부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보따리를 엄청나게 만들고 뭘 크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어디에서든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어디에서? 천국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마태복음 19장에 봤더니 부자가 물질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대로. 구원이 없는 것이죠. 자기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교로 들어가는 것보다 돈의 노예가 된, 돈이 주인 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아유, 누가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 저 정말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 다 버렸거든요. 예수님 정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천국에서 내가 보좌에 앉을 때 12보좌에 너희들도 앉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12보좌에 앉은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12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12보좌가 12밖에 없다면서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시공간이 세상 같은 나라가 아니니까. 아멘.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역시 나도 어디 앉아요? 주님 옆에 12보좌에 앉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12개밖에 없는데 이미 다 앉아있는데요. 바울도 앉아있을 텐데요. 바울 옆에 앉으면 좋겠네요. 아니에요. 우리도 어디 앉는다? 그 나라는 시공간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서 그 옆에 주님 옆에 앉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깨어진 것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기 전에도 그 이야기만 하셨고 내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 주러 왔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회복하러 왔다. 사단에게 잡힌 저주받은 너희를 복둥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17살에 왕의 기름을 받고 난 후에 13년 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메뚜기 잡아 죽이듯이 벌레 잡아 죽이듯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삽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이 소식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때 유모가 데리고 있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다 왕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왕조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3족을 멸할 텐데 도망가자 하고 그 유모가 무비보셋 5살짜리를 들고 뛰다가 놓쳐버렸는데 성경에 봤더니
장인이 됐다는 거예요. 한쪽을 걸었는지 걷진 못했는지 몰라도 그냥 절뚝발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이보셋이 멀리 숨어서 삽니다. 잡혔다가는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잡히면 삼족을 멸한다. 당시 혈통적으로 아버지가 왕, 아들이 왕, 손자가 이렇게 왕으로 내려가면 괜찮는데 중간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삼족을 멸해야만 맞거든요. 남으면 불씨가 되니까. 나는 죽었다고 몰래 숨어 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 사무엘하 8장에 쭉 보면 나와 있잖아요. 미가의 아들. 다윗이 모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하고 굉장히 우정의 관계였잖아요. 생명의 관계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래서 사울 왕가의 사람이 있으면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병사들을 풀어서 찾게 했는데 모비보셋을 찾아내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모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머리를 끌고 조아리는데 사시나무 들도록 떠는 거죠. 숨어서 살았는데 이젠 죽었구나.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가서 그를 안아주면서 여러 가지를 회복하지만 특별히 내 상에서 너는 항상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왕과 겸손해서 계속 먹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며 최고입니다. 최고. 그때 모비보셋 고백을 하죠. 왕이에요. 내가 누구의 간데.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죽은 목 같은 살아있는 개도 아니라 쭉 늘어져서 입 벌리고 볶음 내놓고 죽어있는 개 같은 날. 왕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한번 어때요? 피신 갈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내리고 비참하게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모이보셋이 같이 가지 않았죠.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모이보셋 나 갈 때 따라오지 않았느냐 했더니 제가 몸이 불편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돌아올 때까지 그거 어떻게 하고 있죠? 꾸미지 않고 음식도 함부로 먹지도 않고 검소하게 근신하면서 다윗 올 때까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스도 신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인 다윗이 돌아오는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준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를 보면요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가 부패했는지 오래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달려가면서 했던 고백이 이렇게 점증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나 칠삭동, 그러니까 나는 좀 덜 떨어진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중에서 가장 나는 말지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리고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있다면, 가장 악독한 최고의 정말 도깨비 같은 그런 죄인이 있다면, 나는 그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린 괴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볼수록 그걸 마지막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한다든지 엄청난 것을 경험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다. 이사야 6장에서 성전의 스랍을 봤을 때도 그렇게 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던 주님 앞에 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아, 내가 어떤 자예요? 끝난 자고, 그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망한 자리, 철저하게 지옥 갈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우리보다 뭐 꼭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더 신실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귀한 선지자,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천사들을 보죠. 천사들을 보면 항상 어때요?
두려워해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성경은 천사의 이 날개가 4개, 6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6개로 나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천사 날개는 4개도 있고 6개도 있는데 떠나서 어떤 데는 4개로 돼 있고 어떤 데는 2개로 돼 있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법궤가 있으면은 법궤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 끝에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대고 있어요. 연하였다 그 말인데 한국어는 그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연하였다 말 이렇게 대고 있다 그 소리예요. 날개가 몇 개죠? 2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 띄고 이렇게. 그런데 이사야 성경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하염없이 날면서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바로 순종을 하는데 왜 눈을 가렸는지 발을 가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사인 그도 영물인 그도 함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사 거룩하다 그 창화하면서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에도 거룩하다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천사. 그런 천사를 사랑해 봐도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함부로 서지 못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한 번 거룩하게 들어가는 곳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하는, 저적케 하는, 임재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그래서 오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분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최고이고 모든 계명의 최고랍니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오늘도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를 복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물질을 많이 주고 명예를 많이 주고 권력을 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고요. 성령님이 하셔야만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잠깐 한 30-40분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전한 이 내용만 해도, 오후에 전한 내용만 해도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밥 먹어가면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세수는 안 해도 되니까 휴가를 좀 내서 한 일주일 정도 여기 앉아 있는데 새끼 밥 먹어가고 저녁에 잠을 자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한 100번, 1000번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말씀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선포인데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한번 슥 짚고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반응을 하든 거절하든 분명하게 색깔이 드러날 때까지 난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받겠다든지 그걸 한 1000번 계속 똑같은 것을 계속 전해서 반응해서 그때 변은 어떤 변화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 기도했으면 주여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있다고 상관없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먹어요. 십자가 다녀요. 십자가 입어요. 십자가 발라요. 걸어요.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세상 떠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기 위하여, 이 생명 주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주님 우리를 폭동으로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저주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사단의 종인지 종이 아닌지도 모른 채로 살아왔고, 그냥 형성된 내가 나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복음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꿈을 꾸신 디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교제하는 자로 독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도 초대해 준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동희 집사님, 나지 집사님